우리 창세기 46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언약으로 살고 용서로 끝맺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요셉의 삶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잘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알고 있죠? 7년의 풍년이 있으면 뭐예요?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흉년이 얼마나 지났어요? 2년이 지났죠. 2년. 2년의 흉년이 지나고 앞으로 몇 년이요? 5년의 흉년이 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전히 5년 동안 흉년의 기간에 너무나도 힘들어할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는 양과 소까지 모든 소유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오시라고. 애굽으로 오면 뭐예요? 7년 동안 풍년의 시기에 많은 곡식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쪽으로 오시라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리고 양과 소 모든 소유를 이쪽으로 오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아버지에게 전했잖아요. 이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잖아요. 20년 전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야곱에게 전하니까 야곱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그리고 이제 형들이 야곱에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이 요셉이 우리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고센 땅으로 와서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형들과 함께 이 요셉이 있는 고센 땅으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디냐?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아브람,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야곱은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나아가면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와서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어요. 자,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왔잖아요. 흉년이 와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막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아주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이삭이.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흉년이 와도 어렵고 힘들어도 이 땅에 머물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뭐예요? 아버지는 이 땅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머물렀잖아요. 자, 그런데 자신은 또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쭈삣쭈삣하잖아요. 아,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려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망설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요셉, 네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요셉, 20년 전에 헤어졌던 요셉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요셉이 뭐예요? 너의 장례를 치러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오늘 46장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70명의 자손들이, 70명의 가족들이 오늘 야곱과 함께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8절부터 해서 쭉 27절까지 70명의 이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70명의 이록. 여러분, 7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뭐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자, 이 세상이 며칠 만에 완성이 됐습니까? 7일 만에 완성이 됐잖아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자,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운의 숫자라고 말하잖아요. 왜 행운의 숫자라고 말하냐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니까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7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의 완전이잖아요. 70이라는 숫자. 자, 오늘 7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의 씨앗으로 심겨진 완전한 가족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훗날 이 출애굽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 오늘 민족의 시작이 바로 70이라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 이래서 야곱은요 7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양과 소와 함께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에서도 고센 땅으로 갔다. 고센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했죠? 목초지가 많은 땅이라고. 다시 말하면 양과 소를 너무나도 잘 기를 수 있는 목초지가 풍성한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요셉은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입니다. 29절. 이제 고센에서 왔는데 이제 요셉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29절 말씀 보여주세요. 29절. 자녀 경제 29절 말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여러분, 얼마나 고대하던 순간입니까? 야곱이 요셉을 20년 전에 잃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얼마 전, 오래전 이야기인데, 예전에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 찾기를 했잖아요. 그때 TV에서 얼마나 이산가족들이 만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TV를 보면서 많이 울었잖아요. 우리 준혁이는 뭐 알지도 모르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산가족, 20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헤어졌던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센 땅에서 가서 본 거예요. 너무나도 어긋맞춰서 울고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30절입니다.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 살아있구나. 네 얼굴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족이 회복되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하고 너무나도 감동적인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도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은 가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시작점이 바로 오늘 창세기 46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7장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만났는데 어떤 순간이 또 기다리냐면 요셉이 야곱을 그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47장입니다. 요셉은요 5명의 형제들을 바로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예요? 목자다. 목자. 목자는 뭐예요?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는 어떻게 말하냐면 고센 땅에 그 사람들을 거주를 허락해 주고 이 사람들은 목자니까 이 애굽에 있는 가축들을 이 사람들이 기르면 좋겠다. 그래서 가축들을 오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애굽의 가축들을 맡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요 바로 앞에 서는데 2번이나 축복을 하는 거. 우리 7절입니다. 7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자, 7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고 했고요. 10절 말씀 여러분이 가진 성경 보시면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잖아요. 왕이 있는데 누가 축복하냐면 오늘 한낱 목자 양을 치는 목동이 뭐예요? 왕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저와 같은 이런 목사가 뭐예요? 대통령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 나라에 보면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잖아요. 조찬 기도회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대통령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야곱 남루하게 입은 목자가 왕을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따라해 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는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사장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장님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축복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요.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130살. 꿈의 나이죠. 꿈의 나이. 우리 어머니 130살 살고 싶지 않으세요? 꿈의 나이. 130살 살면 좋죠. 자손도 보고 손주도 보고 막 애들이 자라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하셨지만 130살 살아서 뭐하게? 왜 그러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잖아요. 오늘 이 야곱이 자신의 이 살았던 세월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형 에서를 속였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넘게 살았다. 20년 넘게 양들을 키우면서 살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라헬을 어떻습니까?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리고 딸, 너무나도 금지옥엽 예쁜 딸 디나가 있는데 이 딸 디나가 어떻습니까? 세겜으로 갔을 때는 강간을 당했잖아요. 너무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의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모조리 다 죽였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상처가 있었는데 거기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누구입니까? 요셉.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그래 20년 동안 실종된 상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험악한 세월을 산다 하여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살이 흔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요셉은요 고센 땅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이제 모았잖아요. 자 그리고 거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기근이 날로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지는 거 그 땅에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과 모든 지역에 이제 너무나도 가뭄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디로 옵니까? 양식이 있는 곳으로 오잖아요. 양식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 요셉이 있는 지역에만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먹을 쌀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쌀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못 살잖아요.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도 필요 없습니다. 가축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땅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땅이 있어도 곡식을 심어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셉에게 땅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가축도 바치는 거.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바치는 게. 자, 그랬지만 뭐 요셉은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부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요, 요셉은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48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48장으로 나아가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냐면 요셉의 두 아들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왜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무엇을 세우냐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손자인데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포함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병이 들어 죽음 앞에 있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오라. 이제 요셉에게 데려오라. 너의 아들들을 데려와라. 자, 그래서 야곱이요 이 두 명의 손자를 축복하게 되는데 자,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특이하게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5절입니다. 5절 말씀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 것이라.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손자지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처럼 내가 키우겠다. 내 아들처럼 내가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믿음의 유산을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자녀들 아들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요, 이 두 명의 손자,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내가 나의 아들로 입양해서 내가 아이들을 축복하겠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해요. 야곱이 시력이 돼서 어제 제 아내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노안 안경을 맞췄거든요. 이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잃은 게 뭐예요? 시력이잖아요. 시력이고 그 다음에 귀잖아요. 자, 오늘 근데 야곱이 시력을 잃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손자가 왔는데, 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두 명의 손자가 왔는데, 자, 한쪽 오른손으로 므낫세, 왼쪽으로 에브라임. 자, 이 말은 뭐예요? 므낫세가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 두 명의 손자가 딱 왔는데 아버지, 얘가 큰 애고 얘가 둘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축복을 해야 되면, 자, 축복하는 거야. 오른쪽을 므낫세, 왼쪽을 에브라임,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긋 맞춰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이 말은 뭐예요?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고 첫째인 므낫세에게 두 번째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얘네들이 축복을 받게 될 텐데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삭이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형이 에서잖아요. 본인이 둘째잖아요. 오늘 보면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게 바로 야곱은요, 이 두 명의 손자들을 축복하면서도 똑같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자,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말하는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잖아요. 저희도 언젠간 죽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나는 죽을 거야. 하지만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 자손들은 뭐예요?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땅만 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뭐예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조상들이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땅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으로 와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48장에서 누가 누구를 축복했죠?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남았습니까? 10명의 형들이 남아있잖아요. 다른 우리 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49장에는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12명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1절입니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후일에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축복하겠다.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애언적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아, 넌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너는 축복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넌 잘 될 거야. 아,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며느리, 사랑하는 내 손자, 넌 잘 될 거야. 축복하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축복하는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애언적인 선언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명 한 명씩 봐봅시다. 간단하게. 자, 루벤은 장자였지만 보여주세요. 자, 루벤은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상실하게 되냐면 그가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장자지만 장자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하겠고, 자, 시몬과 레위는 분노했죠. 아까 말했죠.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들은 분노했기 때문에 분노로 인해 너희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유다. 자, 유다는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유다의 새끼, 사자 새끼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를 통해서 왕이 탄생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너희는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요. 스불론은 해병과 무역에 축복을 주시고, 이사갈은 너는 성실하게 일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약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는 낙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단입니다. 단. 자, 그다음 단은 정의의 집행자지만 너는 간사하다. 그렇게 표현해. 간사하다. 그래서 단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사사 삼손이 나오게 됩니다. 너는 뱀같이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갓은 너는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뭐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아셀 너는 기름진 양식의 축복을 아셀에게는 주고, 납달리에게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슴과 같이 너는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그래서 지혜롭게 창조적인 역할을 너는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셉은 뭐예요? 너는 풍성한 가지다. 풍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네 곁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은 큰 축복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약속, 요셉에게 주신 풍성한 축복은 원래는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큰아들 루벤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고 이 축복을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너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야 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야곱이 죽게 되거든요. 야곱이 죽게 되는데, 야곱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과 30절. 자,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죽게 되는데,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0절입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오늘 유언을 마치고 나서 야곱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나서 어디에 묻히게 되냐면 바로 뭐예요?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된다. 이 막벨라 굴은 누가 묻혔던 장소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을 샀잖아요. 은 20을 주고 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은 20을 주고 샀는데 이 땅에서 내가 묻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땅에 야곱이 나는 죽게 될 거야. 죽으면 막벨라 굴에 묻어줘. 그렇게 해서 막벨라 굴에 묻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0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3절입니다. 3절. 50장 3절 말씀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게 되냐면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 40일 동안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도 7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을 했다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요셉의 아버지니까 오늘 4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 애굽 사람들도 함께 곡을 하는 거예요. 함께 애도를 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은요 바로에게 말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어디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냐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묻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바로 왕이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애굽에서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야곱의 눈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제나 가나안을 향해 있고 그는 죽어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만 그 땅에 남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해? 왜 불안합니까? 20년 전에 자신을 굴에 던지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을 팔았잖아. 자, 갑자기 형들이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두려움이 염려하는 거야. 자,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형들이 뭐예요?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행했던 이 악을 갚지 않을까?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요셉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입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뭐예요? 형들은요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뭐예요? 요셉은 뭐예요? 아닙니다. 내가 애굽으로 온 것은 그냥 형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온 게 아니라 나를 20년 먼저 애굽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살기 위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현재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말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먼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성경 깊숙이 내려오는 그 사랑.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성경 66권을 쫙 폈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도 좀 주위에 나쁜 잘못을 저지르고 해를 가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요,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고, 요셉도 뭐예요?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되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죽어서. 자,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이렇게 했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형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죽을 거다. 야곱도 그랬잖아. 나는 죽을 거다. 그렇게 말했죠. 뿐만 아니라 요셉도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게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너희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죽음을.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야. 나는 언젠가는 죽게 될 거야. 나는 너희들과 평생 있지 못해. 너희들의 늙는 모습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손주가 났을 때 그 손주의 손주도 내가 보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언젠가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는 빈자리가 있지만, 나는 죽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돌봐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오늘 요셉은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축복권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축복합시다. 나는 언젠가 죽게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전에 우리 이전에 사역했던 송탄교회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래 한 가족이 온 거예요. 한 가족이 딱 교회에 온 거예요. 왜 교회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한 거야. 나는 죽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교회 꼭 나가서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라는, 유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 가서 장례를 잘 치러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끝나고 났는데 이 사람들 교회 온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죽기 전에 우리 교회 꼭 나가라고 그렇게 유언해서 우리 교회에 왔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에게 축복도 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는 없더라도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창세기를 살펴봤어요.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마지막에 어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은요 오늘 어떤 달이냐면 연결달이, 연결.
요셉은 구속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오늘 출애굽으로 인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디에 살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